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4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긴 관계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로마 내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큰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찰은 유대교를 민족 종교로 섬기고 있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민족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소수의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치열하게 소리를 높여서 신앙적인 논쟁을 벌였고, 결국 시장과 거리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그들의 단합을 묵인하고 있었지만, 서로 충돌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는 AD 49년에 로마 내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추방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자 로마 교회에는 소수의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었고, 그들이 5년 동안 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자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더욱 심각한 이중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사이의 외부적인 마찰이었고, 새롭게 생겨난 마찰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을 비롯한 신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예전처럼 전통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서로 갈등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게 되자 로마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이 로마서를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갈등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하려고 했고, 여의치가 않게 되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과 기독교 복음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에는
다양한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깊은 근원에는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방법이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서로 갈등하며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토록 여러 차례 직접 너희를 방문하려고 했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편지 서두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방법이 없는 죄인에게 단 한 가지 방법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에게 의롭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그 믿음은 사실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 즉 행위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행위는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그 대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다신들을 섬겼던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기록인데 12, 13, 14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15장에 와서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15장이 믿음입니다. 순서상으로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은혜 때문에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순서를 사용해서 할례와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우상의 본거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계속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할례를 의롭게 되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순서를 사용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세기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12장이 은혜, 15장이 의롭게 되는 믿음,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순서에 입각해서 바울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졌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주어졌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15장이고, 그로부터 최소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17장에서 할례가 명하여지고 그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아니 할례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듯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순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인 무할례자일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13절 이하를 보시면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바울은 순서를 통해서 잘못된 신학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율법 때문이라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어진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려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순서상으로 훨씬 나중에 주어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이전에 주어진 믿음과 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가시고 그 다음 15장에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7장에서 할례가 주어지고 그로부터 무려 430년 후인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서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도장 찍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할례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지켜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순서를 역행해서 나중에 주어진 할례와 율법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신 믿음과 은혜를 헛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 할례, 율법,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할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례로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세례로 확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순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17절에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17절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몸이 죽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태가 죽은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된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결론이 예수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근거가, 그 기초가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입니까? 오늘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란 그 모든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사실 그 초점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행함의 기초가 무엇이냐, 어떤 기초 위에서 행했느냐, 행함이 아니라 기초가 초점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보시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집을 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벽돌집, 한 사람은 통나무집,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행위 또한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를 한 기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행위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짓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 기초가 달랐다는 것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라는 말이 앞에 한 번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행함의 기초가 우리 자신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행함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행함의 기초가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반석, 즉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모래, 즉 자기 자신이면 그것은 열심히 행했는데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 김 집사가 꼴도 보기 싫어. 생긴 것도 성격도 말투도 하는 짓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또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은 반대로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가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모래 위에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나는 저 김 집사가 꼴도 보기 싫지만 생긴 것도 성격도 말투도 하는 짓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 김 집사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거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반석 위에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로 우리 신앙의 근거와 기초를 되돌아보며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와 기초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점검케 하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그렇게 반석 위에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